기독교인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례적으로 철학자 말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그의 저서인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를 이루고 정치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간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죠. 가족이 없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따금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삶이 지루해지기 쉽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인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도 친구가 없으면 역시 외롭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아무나 친구로 만들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에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그 사람과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지요. 어렸을 적 오래전에 이미 친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의 믿음을 회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와는 더 이상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는 역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 감사와 보람, 그리고 더 나아가 고통이나 아픔도 같이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참된 기독교인이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친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그런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 그런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힘 있으면, 내가 돈 있으면, 내가 능력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거의 다 떠나버리거든요. 어려울 때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바로 나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기독교인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른 기독교인의 믿음과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도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하지는 않지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주고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 상호 간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실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설령 기독교인들 사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먼저 우리는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침이 튀는 것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대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험한 사도들과 증인들이 너희, 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전해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과 사귀는 것은, 사도들과 사귐을 갖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인 개개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갖는 것은 한 기독교인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할 때, 사귐을 가질 때 여러분 개인의 유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에 따라 기독교인들 상호 간의 교제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더욱이 기독교인 상호 간 사랑과 믿음을 격려하는 것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상호 간의 교제는 기독교인 각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간의 교제가 서로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 상호 간의 교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말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 안에서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붙들고 성경에 관심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말씀을 꿀같이 달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심령 안에는 어쩌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대신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늘 사모합니다. 그러나 가짜 기독교인은 교회를 오지만 그리고 흉내는 내겠지만 결코 성경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늘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은 그의 생각과 삶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기독교인은 다른 기독교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믿음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겠지만 생각은 늘 세속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면 그 세속적인 생각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성도와 성령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면 마음을 다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를 찝찝함이 마음 한구석에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과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라면, 찬송과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드릴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찬송을 하는 우선순위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과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찬송이 되려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내 몸의 자세와 내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장난치듯 부를 수는 없습니다. 찬송을 오락으로 부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에 내 존재 전체를 실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그 영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울이 전염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옆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도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찬양을 하는 사람은 뚫고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 역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음도 전염이 되고 우울도 전염이 되겠지만, 정말 찬양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그들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찬송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찬송이 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마귀는
기도의 이런 유익과 축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초도 쉬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막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온갖 회방을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 상하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냥 나몰라라 옆에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가버리는 것보다 교제하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니까 성도들이 서로서로 너무 잘 압니다. 강점과 약점을 압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인정해주고 칭찬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본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봤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잘못하면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험담 주고받다가 끝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받고 다툼으로 번지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것을 빙자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획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송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매일 한 가지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것인지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세요.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찾고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들을 다른 성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변하고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적으로도 부흥하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욕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를 듣는 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이 운동이 퍼져나갈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 사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앞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